하나님 말씀 은혜 나눌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170페이지 요한복음 14장 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이제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주제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 나이가 젊은 분이라도 나이 많은 분이라도 죽음과 무관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인생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우리가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구조는 먹어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먹지 않으면 생각도 안 돌아가요. 이 뇌도 자꾸 양식을 줘야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야 생각할 수 있고, 먹어야 움직일 수 있고, 먹어야 살 수 있죠. 먹지 않으면 생각이 멈춰요. 안 돌아가. 생각이, 뇌가 멈춰. 그리고 먹지 않으면 몸이 말을 안 들어. 내가 하고 싶어도 이 먹어야 몸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몸이라는 구조는 먹여야 돼. 먹여야 생각도 하고, 먹어야 움직이기도 하고, 먹어야 살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된대요? 죄가 된대요. 그 죄가 자라면 사망으로 간대요. 처음에는 욕심인데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엔, 아담의 후손에게는 누구나 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보면 죄성이라는 게 있어. 나쁜 마음이 있어. 근데 그걸 예수 믿으면서 자꾸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 죄성이, 이 욕심이라는 게 죄성인데, 죄성이 죄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자라면 사망으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지. 이 똑같은 구조예요. 사람의 몸도 먹이면 생각하고 움직이고 사잖아요. 죄성도 자꾸 죄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를 어떻게 세상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지. 자꾸 죄중으로 끌고 가는 거야.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뭐 때문에?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지.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멀어지고 자꾸 죄를 빠지게, 죄의 유혹 속으로 가는 거야. 자꾸 미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자꾸 여러분 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자라면 결국은 그 죄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지.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평범하던 사람이 참 이상하게,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먹고 살만해요. 괜찮아. 근데 도벽이 있는 애들이 있어. 그냥 훔치는 거예요. 걔네는 훔쳐가지고 버려요. 쓰지도 않아. 근데 자꾸 도둑질하고자 하는 그것을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훔치는 거죠. 그럼 그 멀쩡한 학생인데, 여학생이라고, 예쁜 여학생이 도둑질을 했어. 그게 걸리면 그 학생은 뭐가 되는 거야? 도둑, 남학생으로 할 걸 그랬어요. 여학생으로 하지 말고 남학생으로 수정할게요. 남학생이 훔쳤어. 그럼 걔가 뭐가 돼? 도둑, 놈이 되는 거야. 참 이상하잖아. 멀쩡하던 애가 그 마음에 오는 욕구 때문에 훔친 거야. 그러면 걔가 뭐가 돼요? 그 조그만 죄성이 그 사람을 도둑, 놈으로 만들잖아. 그리고 사람이 자꾸 누구를 속이고자 해. 속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속이고 싶은 마음에서 사람을 속였어. 그래서 물질적으로나 이렇게 뭔가 좀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쳤어.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사기꾼이 되는 거야. 참 이상하게 여러분, 무엇인가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사람까지도 망가뜨린다는 거지. 죄가 그래요. 처음엔 작은 욕심인데 이게 자라나면 죄가 되고 결국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뭐가 태어나요? 우리 안에 영이라는 것이 태어나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영이 있어.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들리고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 저 오늘 한 성도님께 들었어요. 대학 교수래요. 그리고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음악을 전공하셨는지. 그런데 그분이 상담을 하러 이렇게 오셨대요. 나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믿어지진 않는데. 이유가 뭘까요? 대학 교수인데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성경은 읽어지는데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분은 성령이야. 성령이 계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그 영은 뭘로 자랄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자라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자란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위치야. 육신도 먹어야 생각하고 먹어야 움직이고 먹어야 자라죠. 죄성도 먹으면 여러분 점점 악해지고 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먹어야 신앙이 자라요. 신앙이 자라야 죄성을 이겨.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10년, 20년, 30년 맨날 죄에 치면서 사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분과 거듭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도들께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판단하거나 상처받지 마시라는 얘기야. 분별하시라는 거야. 저분은 아직 거듭나질 못해서 저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상처받고 판단하고 여러분의 믿음 까먹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니까. 거듭나지 못하니까 못 변하는 거야. 거듭나게 되면 변한다니까요. 믿음이 자라면 죄성을 다스려. 죄성을 다스리면 어디로 끌고 갈까? 죄는 자라면 사망으로 끌고 가. 여러분, 우리의 영이 자라면 구원과 영생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야. 이게 똑같은 거죠. 여러분, 기독교 문화를 가진 서양에서는 죽음을 좀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요. 동양에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교회가 있어서 이제 교회에서 만약 마당이 있었어. 근데 마당이 있는데 거기다 교인들 한 명, 소천 한 분의 무덤을 만들면 여러분이 나 좀 이상하다고 하실 거야. 그런데 서양에서는요, 동네 한가운데 묘비가 있어요. 교회 마당에다 묘비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 생각하는 죽음과 서양에서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있는 거기서의 죽음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마당이나 동네 가운데다가 가지런히 묘비를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서간 사람들 그 묘비에 보면 앞서간 사람을 추모하는 글이나 앞서간 사람들이 죽음 전에 남긴 말들을 묘비에다가 기록을 해둬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마을 묘비를 이렇게 글을 읽다가 한 묘비 앞에 딱 멈췄어요. 그 좀 특이한 말이 있던 거야. 굉장히 흥미로운 말이 있던 거죠. 묘비에 글이 그 사람이 난 게 3줄이 딱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써 있더래요. 이렇게 써 있었대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서 있었어.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두 번째 줄에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첫째 줄을 읽고 그렇게 서 있었어 이렇게 웃었던 거예요. 그런데 둘째 줄에 정말 그 사람이 나도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웃고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야, 이거 그냥 재미로 읽을 게 아니구나 라고 마지막 줄에 긴장하며 마지막 줄을 읽었는데 마지막 줄에 이렇게 돼 있었대요.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그러니까 죽음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서점에 김포에 있는 서점 기독교 서점을 갔다가 신강 코너에 딱 보게 되니까 한 책에 딱 봤는데 제가 거기 시선이 딱 멈췄어요. 사후 대책이라는 제목이 사후 대책이야. 그래서 들어서 보니까 조정민 목사,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쓴 책이더라고요. 근데 그 제목이 너무 인상 깊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보다가 그것을 샀어요. 꽤 두꺼워,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진짜 그거 단숨에 읽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은 노후 대책을 더 많이 생각한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었다. 사후 대책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성경은 사후 대책 없이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20절을 거기다가 기록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54살의 한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1년 전에 리모델링을 싹 다 했어. 그거 뭐 한 걸까? 내가 평생 여기서 목회할 곳이니까 그래도 리모델링 해가지고, 리모델링 하기 쉽지 않아요. 전체 건물을 다 리모델링 한 거야. 그럼 본인은 여러분 노후에 자기가 여기서 목회할 것이라는 준비를 했겠죠.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이제 학교 앞에 문방구가 있었어요. 나이 많으신 분이 문방구를 거기서 오래 하셨는데, 이분이 연세가 드셔서 거기다 문방구 자리에다가 옛날 건물 헐고 3층짜리 건물을 올린 거예요. 그분은 무슨 생각했을까? 1층은 문방구하고 2층은 뭐 자녀들 주고 3층은 자기가 살든지 나름대로의 노후 계획을 세우고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 등이 달려 있는 거야. 소천하신 거야. 건물 짓고 얼마 되지 않아서 소천하신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그 리모델링 하셨던 그 목사님이 사후 대책은 제대로 세워놓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분이 만약 문방구 건물을 했던 그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었다면 기껏 노후 준비는 해놓고 사후 준비는 안 해놓은 거잖아. 그러면 성경에 볼 때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허튼 말을 안 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사후 대책을 위한 책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성경처럼 어리석은 책이 없어. 정말 죽음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처럼 어리석은 책이 없죠. 그러니까 무시하고 비웃게 되지, 성경이라는 책을. 그런데 만약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거든. 그 확신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감추인 보화제, 진리죠. 내가 어떻게 준비할지를 알게 해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야.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노후 대책을 설계할 수 있는 것을 알려만 줘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노후 대책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도록 방향만 알려줘도 그건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인생의 유익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후 대책을 알려주시는 거야. 이게 돈 들어요? 우리의 생각과 관념을 조금만 바꾸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삶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나와서 뭐 맨날 일하라는 것도 아니야. 너희의 삶의 개념을 조금 더 죽음 넘어도 바라보라는 거지. 이건 지혜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불쌍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죽을 생각, 아까 임재범 씨 봤잖아요.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6년 동안 자식하고 부인 재워놓고 어떻게 하면 죽을까 생각하니 그 인생이 불쌍하잖아. 그런데 독일 속담에는요 더 불쌍한 사람이 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살면서 죽음에 대한 여러분 그 죽음을 원하는 사람의 그 삶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면 그런 마음을 갖겠어요. 그런데 독일 속담에는 그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더 불쌍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임재범 씨처럼 죽음에 대한 명확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면요 뭐가 달라지느냐? 인생을 함부로 살게 되질 않아. 하루하루를 함부로 살게 되질 않고요. 두 번째는 죄와 타협하지를 않게 돼. 이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확실한 내가 명확한 지식이 있고 죽음 이후에 대한 내가 지식과 믿음이 생기면 인생을 어떻게 함부로 살아요. 또 어떻게 여러분 죄와 타협하겠어. 저는 목회를 두 가지에 집중하고자 해요. 구원과 상급. 즉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삶에서도 구원받기를 원해요. 정말 임재범 씨처럼 믿음 들어가면요 우울증, 조울증 극복돼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삶도 여러분 우리가 베델교회 세운 목적이 뭔데요? 야곱이 가장 80세의 나이에 가족도 없어 재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형에게 쫓겨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광야에서 돌베개 재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야. 그런데 그의 인생이 단 20년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가족도 생겨 자녀도 생겨 재산도 생겨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만났어.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도 만난 내 하나님도 만난 거예요. 그러한 것이 돼야지.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삶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그냥 가지 말고 조금 착실하게 준비해서 떠나자는 거죠. 이건 지혜죠. 전 한 교회에 성독 통독반을 운동하는 이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그 통독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가서 근데 이 통독반은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연합 예배 때 자기가 이제 성경을 통독한 후에 이제 달라진 점들을 이제 간증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청년이 성경을 일독을 한 거야. 그래서 통독반에서 그거 읽고 나서 간증을 하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통독반에서 함께 성경을 읽고 있지만 사실 저는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간증하러 그래서 나왔는데요. 저는 어젯밤에 술 마셨어요. 그리고 술 마시면서 친구들과 욕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달라진 게 있어요. 그전에는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술 먹고 욕하고 하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제 자신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적이라는 객관적 기준이 서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보는 나는 크게 관심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 사람은 여러분 관점이 매일 바뀌어요. 내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 그 사람은 어떤 관점이 바뀌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청년은 성경이라는 객관적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지. 청년의 변화는 작아요. 작지만 청년 안에는 뭐가 시작된 거예요? 변화가 시작된 거야. 성경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영접이라 그러잖아.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니 어떻게 6년 동안 죽음만 생각하던 사람도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정말 제대로 은혜 받고 주님 만나면 어떠한 것도 이기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묵상하는데 어떻게 인생이 안 변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생명을 공급하는 거야. 그래서 그 영이 자라면 여러분 우리의 죄성을 다스리면 육신의 삶이 달라지는 거야. 이게 이런 단계가 있어요. 믿음이 생기면 마음이 다스려지죠. 생각이 다스려지죠. 그러면 삶도 달라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세 가지로 비유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럼 한번 여쭤봐요. 한 사람이 두 가지 길은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두 가지 길을 같이 갈 수 있어요? 두 가지 길은 못 가는 거예요. 진리가 두 가지야. 그럼 진리가 아니죠. 생명이 여러분은 두 개예요. 감춰놓은 게 하나 또 있나? 없죠. 생명은 누구나 하나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예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원어를 보면요. 이게 복수가 아니야. 다 단수야. 길도 단수, 진리도 단수, 생명도 단수로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오직 한 길, 오직 하나의 진리, 하나의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 아시죠? 진시황인데 이 사람이 중국을 통일을 했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진시황이라고 부르지 말고 진시황이라고 불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 최초의 황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권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 권력이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졌냐면 그는 무자비하였대요. 그가 만든 게 능지처참이야. 저희 아침에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는 이 말하기가 조금 좀 그렇더라고 아침부터. 근데 지금 2부니까 조금 난 것 같아. 능지처참이 뭐냐면 이게 좀 잔인해요. 그러니까 서양의 십자가야. 사람을 기둥에다 묶거나 그리고 얇은 게 여러분 회 뜨듯이 사람을 뜯어서 그게 여러분 피가 다 흘러가서 죽이는 이게 능지처참이래요. 그러니 누가 반항하겠어? 누가 그에게 여러분 반기를 들겠어요? 사람이 권력을 가졌어. 힘을 가졌어. 그럼 이제 뭐가 하고 싶을까? 오래 누리고 싶은 거야. 그걸 통일하고 권력을 가지니까 이걸 오래 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세계 방방곡곡에 보낸 거예요. 뭐로? 이제 불로초를 찾으라고 보낸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왔었다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온 거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불로초로 사람을 찾아서 보냈어요. 그럼 얼마나 장수했을까? 여러분, 그는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참 이상 좋은 거 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오래 살고자 노력하겠어.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발버둥을 쳐도 그 또한 모든 권세를 다 가졌는데도 죽음의 문제를 그 해결했을까? 못한 거야. 우리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뭐 이렇게 다닐 때 보면 참고소가 있었어요. 참고소가 제가 갈 땐 2개가 있어서 동화하고 표준하고. 그래서 표준에 보면 한 참고소의 앞지에 보면 나폴레옹이 백마를 타고 딱 있어. 그래서 앞다리를 딱 들고 나폴레옹이 멋있는 군복 딱 입고 한 손을 딱 하면서 불가능이는 없다. 그리고 그 손에는 참고서가 들려 있어. 딱 이렇게 들고 이제 서 있어요. 참고서 딱 들고 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 그래. 근데 그거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이 멋있어. 군복도 멋있고 얼마나 하얀 백마에. 그런데 여러분 불가능이 없다고 했는데 그 사진만 보면 정말 불가능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잖아요.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외딴 섬에 유배됐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외딴 섬에다 유배를 시켜놓고 51세의 나이에 쓸쓸하게 죽음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인 사람들보다도 일찍 죽은 거예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러고 정말 불가능은 없는 것처럼 말하던 그였지만 죽음의 문제도 그는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신 거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 한 가지는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진시황도 해결 못하고 나폴레옹도 해결 못하고 그 누구도 해결을 못해. 어떠한 종교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내신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여러분 잘 아시죠? 다 외울 거야. 근데 그거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래.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이사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야. 제가 성도님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준비 없는 구원처럼 준비 없는 죽음처럼 불쌍한 게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요즘 근래에 제 주변에 3건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3건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제 주변에만 제 가까운 분들에게 3건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근데 슬프고 가슴 아프지 않은 죽음은 없어. 그런데 그 장례식 가운데도요 특히 가슴 아픈 장례식이 있어. 준비 없는 죽음이야. 준비 없는 죽음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 장례식을 이제 자주 집도하다 보면 장례식을 똑같은 장례식이 아니에요. 장례식을 집도하다 보면 괴롭고 힘든 장례식이 있어. 장례식을 집도하기가 너무 괴로워. 힘들어.
그 어떤 장례식이냐면 구원을 확신할 수 없을 때.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아니까 구원을 확신할 수 없을 때 이 마음에 괴로운 거야. 그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똑같은 장례식인데도요, 기쁜 장례식이 있어. 정말 행복한 장례식이 있어요. 오히려 결혼식보다 더 즐거워. 요즘은 여러분 결혼식 가면 야, 이제 넌 행복 끝, 고생 시작이다. 오히려 결혼식 가면 그런 말 하죠. 야, 연애할 때가 행복했지, 결혼해봐라. 이제 고생 시작하는,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정말 어떤 장례식은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어. 정말 이 마음에 내가 주의 종을 하기 잘했다 싶은 그런 정도의 그 마음에, 한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이끌었으니 이제 죽음 이후에 그가 하나님 품에 있겠지. 정말 이것도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안식 누릴 거야 하면서 이 마음이 기뻐요. 이 마음에서 기뻐. 그러니까 장례식을 해도 힘이 있어. 행복해. 기쁜 거죠. 왜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중요할까? 왜 죽음의 문제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대요.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이 정해져 있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계시록 20장 21장에는 상반된 말씀이 있어. 죽음에 대해서. 참 이게 하나님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21절에는 똑같은 죽음이야. 그런데 여러분 상반된 결과가 있어요. 그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걱정하시는 거지.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는 걸 죽음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죽음을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못을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금생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시니까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히게 하셨고 물과 피를 쏟게 하신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자식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식을 험한 곳으로 보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아니면 보내시겠냐고. 저도 성도분들에게 뭔가 여러분 일을 할 때요, 정말 웬만하면 밖에 사람들 하거나 정말 힘들고 위험한 일 안 시키죠. 왜요? 그건 위험하니까, 힘드니까 성도들에게 피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은 안 그럴까요?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제.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반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완전히 상반된 표현이죠. 하나는 여러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라고 했지만 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래. 처음 하늘도 없어지고 처음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남편을 위하여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신부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 복음을 주심으로 죽음을 준비하게 하신 거지. 사후의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직접 말씀하신 거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서 말미암지 않고의 원어는 통과하지 않으면,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만 더 은혜를 나눌게요. 사후 준비, 그럼 사후 대책을 조정민 목사님 말처럼 사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사후 대책, 사후 준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후 준비는 구체적으로 뭘 준비해야 되냐? 노후 준비는 뭘 준비해야 돼요? 첫째, 돈이 있어야 돼. 늙어도 호주머니에 이게 뭐가 있어야지. 그리고 집이 있어야 돼. 그런데 제가 그 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대요. 노후 준비에 친구 있어야 된대. 돈 있고 집 있어도 친구 없는 사람은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후에 취미가 있어야 된대. 그래야 자식들 의존하지 않는데. 그게 그 정도 준비. 돈 좀 있고 집 있고 친구 있고 취미 있으면 노후 준비는 90% 이상 잘한 사람이야. 근데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서 보물이라는 원어의 뜻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저장고, 창고라는 뜻이 있어요. 즉 하늘에다가 너희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저장고와 창고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후 대책을 위해 그 저장고와 창고에 쌓아놓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예배를 쌓으셔야 돼. 여러분 보세요. 예배는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예배는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게 아니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쌓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건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말씀이냐면 로마서 12장 1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진짜 예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예배라는 거지. 그 예배는 쌓여지는 거야. 그냥 보고 끝나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지난 주일날 우리 딸하고 사회가 이제 장례식 때문에 대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부 때는 김영아 집사님이 좀 봐줬고 1부 때는 할머니 옆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 옆에서 이제 딱 세워놓은 거지. 묵도하려고 일어나니까 꼬맹이를 의자 위에 딱 세워놨어요. 딱 세워놨더니 이제 묵도하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 하니까 딱 서 있다가 제가 여기서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이렇게 손이 딱 드니까 쥐도 갖다 손을 딱 드는 거야. 근데 기가 막힌 거야. 저거 보다가 저 보다가 웃다가 묵도하다 웃을 뻔했어. 억지로 참았어. 그 쟤도 습관적으로 딱 보고 다 하니까 하나님께 자주 드린다고 딱 드리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참 온라인 예배가 양날의 칼이 돼버렸어. 예배가 보고 듣는 것으로 아는데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예배는 드려지는 거야. 저희 새벽 예배 때마다 성도님께 이런 말씀 드려요. 우리 이 시간을 드립시다.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새벽 이불 제끼고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지우고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 이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예배, 이 시간을 드립시다. 이건 단순히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야. 그래서 가끔가다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저보고 월요일은 쉬세요. 뭐 이제 부교육자님들도 하게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월요일 날 쉴 수 있고 부교육자를 통하여서 새벽 예배는 쉬고 그냥 주중 예배만 하면 돼. 할 수도 왜 안 하겠어?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 저는 가장 큰 예물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새벽 제단 제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를 저는 저 나름대로 쌓는 거야. 제가 설교자지만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같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 티끌 모래도 쌓이면 산이 된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대에 뭘 원하시겠어요? 물질을 원하시겠어? 땅을 원하시겠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담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가장 큰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몸으로 한 가지씩 봉사하세요. 그 습관을 들이세요. 가끔 성도님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뭐 이런 것까지 하세요? 뭐 이렇게까지 하세요? 아니에요. 몸이라는 게요, 안 쓰기 시작하면 교만해지더라고. 시키는 게 습관이 되면 몸이 교만해져요. 안 하려고 그래. 자꾸 이제 험한 거, 힘든 거는 안 하려고 그러고, 힘든 건 남 시키고 쉬운 건 나 하려고 그래. 몸이 교만해진다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 몸으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하는 건 좀 반기지 않아. 왜? 한 사람이 너무 여러 가지 일하면 예배 집중 못 하더라고. 일이 돼버려. 그러한 분들 가운데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 잘못하면 마르다 길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해도 똑바로 하라는 거지. 한 가지를 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작아도 되고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양심에 사람들이 알아주건 알아보지 않건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만드세요. 이 세상에서는 작아 보여도요, 그게 쌓여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성껏 하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어린 소자에게 주님께 하듯이 물 한 잔 소자에게 준 것도 하나님이 상을 잊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후 준비를 여러분이 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죽음 이후의 준비를 하기를 원한다면, 그래도 이 한 가지씩은 적어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한 가지 일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씩 하시기를 저는 권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사후 대책 중에 중요한 것은 죄를 멀리하세요. 죄는 멀리해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연습을 하셔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함부로 말 툭툭 하고, 함부로 상처 쿡쿡 주고, 함부로 여러분 막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이런 분들이 계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발목 잡을 수 있어요. 진짜 발목 잡을 수.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그 나중에 발목 잡는다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들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부재 중에라도 여러분 아무 마음 없이 이런 여러분 막 마음대로 함부로 했던 행동들이 하나님의 날에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사후 대책, 사후 준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거 때문에 오셨는데,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대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의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하시고 주님 걸어간 길 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 나라를 똑같은 신앙생활이야. 똑같은 시간을 보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허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곡차곡 쌓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겠냐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똑같은 시간 예배드리고 똑같이 하나님 일 할 거면 제대로 해서 하나님께 쌓여지는 길로 갈 수 있는, 죽음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라는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 사후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나그네의 여정을 살아가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